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 15절. (120명쯤) 기도를 했다. 방향이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이에요. 바깥쪽이 구심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앞으로들 사업 스케줄 이런 거, 그거나 오늘 집에 가스 불을 안 끄고 왔네 이런지 주차 쪽이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마음을 전혀 같이 해서 어떤 구심점을 모으고 있어요. 구심점을. 참 희한하죠. 근데 이거는 성령이 오기 전부터 그들은 구심점으로 한데 모였는 거죠. 구심점으로 모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를 이렇게 가입시키면 나가 아니고 그들은 시작부터가 뭐라 했어요? 나가 아니고 우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라부터 시작한 게 우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심점은 여럿이 아니고 구심점은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나 이쪽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슨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까? 나라는 하나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이것부터 아주 특이한 일이죠. 성령은 그 다음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심점으로 모였다. 나는 각자의 나는 의미 없지요. 내 집에 개 사료를 안 줬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개 사료 주는 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신경 안 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마음은 하나로 안 모였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은 분명히 각자 120명인데 120명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게 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가 되겠는가? 이게 뭔가? 이 구심점에 있는 게 뭔가? 구심점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을 한번 이렇게 결론부부터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뭐가 날아간다? 나가 날아가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어떤 게 크단 말이죠. 나보다 약속이 더 크다. 부등식이 이렇게 되겠죠. 나보다 약속이 더 우월하다. 더 우선된다. 그 더 다급한 문제다. 내 인생에서. 그러면 나는 그 약속 앞에서 나는 개코도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나에서 뭐가 나옵니까? 구원이 나오죠. 이야기 계속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서 나의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약속은 뭐냐?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우리들을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것. 일을 시키는 게 나와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너희께 시킬 거야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원보다 뭐가 더 월등합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이 더 월등하겠죠. 주님의 일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주님의 일이 무엇의 구원보다 더 우선된다? 나의 구원보다 더 우선된다는 말이에요. 열리는 논리를 잘 따라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 더 나가서 내 구원을 챙기는 사람은 뭐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게 사도행 1장에 그 주님의 약속 앞에서는 그거는 엉터리죠. 잘못된 겁니다. 주님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킬 거예요? 이게 우선돼야 되지. 저 일 시킨다 하면 저 구원해 줄 거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나가 있으면 뭐 우선이에요? 나가 있으면 남이 뭐고 내부터 살고 싶어 한 게 이게 우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장부터 그래서 성령 오시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가 나 중심이 아니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일반화시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반화시키는가? 이렇게 일반화시킵니다. 이야기를. 주일 낮에 약간 언급했는데 다시 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자기가 자신에게 신뢰할 만한 자인가를 점검하는 기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신뢰한 자인가를 신뢰할 만한 자인가를 점검하는 그 기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뢰하려면 뭡니까?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행함이 나의 예상대로 될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나를 신뢰하만 하죠. 신뢰할 만하다는 말은 내가 나를 꾸준히 지켜온 것이 참 잘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삶의 보람. 아닌 경우가 없죠. 자기가 자기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나는 말이야 나는 나를 믿고 싶어 라는 식으로 자기를 사수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얼마나 이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실감나게 실제적인 것을 예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 금사기, 두 번째는 남편한테 얻어맞기. 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사기라는 것은 금사기라는 것은 뭐냐 금방만 돌아다니면서 저 금도매상인데 지금 사시면 시세보다 헐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한 달 받는다면 지금 시세보다 그보다 더 좋게 쳐주겠습니다. 만약에 두 달 후에 금을 한다면 더 좋게 시세 쳐줘서 더 낮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금을 시세 낮게 하는 이유는 가공비를 우리는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금이 시세합니다. 해가지고 금은방 수십 군데가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했다가 처음에는 물건 좀 주는 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거기에 흐른 금을 얻기 위해서 목돈을 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기 치는 것, 사기 당하는 것 이게 당사자에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돈 수천만 날렸으니까요. 이 불행이죠. 이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사기당 미치겠어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불행합니까? 어디서 손상이 났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면 남는 것은 자살밖에 없어요. 더 이상 마지막 믿고자 하는 것이 결국 나였는데 그 나가 신뢰도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때는 차라리 내가 그냥 사는 것보다 내 손으로 거두는 것이 마음의 고통을 덜한다 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남편한테 얻어맞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남편은 사과하고 얻어맞고 사과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했는데 경찰도 막 대충 처리하고 이 경리를 안 띄었어요. 세 번이나 해도 남편은 안에 오는 데서 경찰이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옥상에서 사선에서 떠밀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엄마하고 아내 이 여자가 친척집에서 있었는데 남편이 철심 따라와가지고 여자 보고 옥상까지 끌어가서 폭력을 해서 아내를 죽였어요. 자, 이 여자, 이 남편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끝까지 자기에 대한 신뢰를 포기를 못한 겁니다. 너가 내하고 내가 때린다고 해서 네가 이혼해버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요거거든요. 내 인생이 신뢰하는 인생인데 네가 이혼해보면 나는 이혼한 남자가 되잖아. 나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 잘해줄 테니까 내한테 이혼하지 말고 친정집 가져와 우리 같이 살아. 같이 살면서 계속 패는 거야 그냥. 패는 거예요. 여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적극적으로. 왜? 자기가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좋게 해결하죠? 자기가 남편이 개가 천성해서 달라지게 되면 그때까지 그 살아온 정이 있어서 붙어 살라고 추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나오죠. 성령의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를 인간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적절한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령 받고 변한다 하지 마세요. 인간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는 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안 달라졌고, 내가 원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신뢰할 만한 인간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아는 거죠. 워낙 개파이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알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에 미쳐서 자살한다고, 네 자살할 그만도 자격도 안 돼. 왜 인간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하면은, 인간은 세월에 따라 조금씩 자신의 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고, 여기서 보람을 느껴요. 성장, 세월에 따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자를 제일 단어를 꼬집어라 이겁니다. 세월. 인간은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집어놨는데, 인간의 시간은 제자리 때기예요. 백날 시간이 흘러가도 분명히 뛰었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애썼는데 제자리래.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이런 거 있죠. 영화에 옛날 고전 사극 보면 물레방아 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발 이렇게 딛고 한 게 있죠. 이 디딜방아 합니까? 위에서 막 시르고 그렇죠. 뭔가 움직이는데 자기는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인간은 달라진 적도 없어요. 처음도 그것도
달라진다고 착각하죠. 그만큼 가치에 가치를 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이 있어줘야 조금씩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예 시간 자체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인간은 변한 게 없다가 되겠죠. 성령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는. 성령이 온다는 것은 네가 있던 모든 시간은 이미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오심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 종말이 시작되려면요, 시간이라는 그 직선을 표현하면 안 돼요. 시간은 과거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 현재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다고 하잖아요. 미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현재가 두 개가 되었어요. 현재가 두 개. 두 개가 되면서 인간에 있던 과거든 현재든 인간의 미래든 전부 다 예수님의 현재 안으로 회수됩니다. 소환됩니다. 소환됩니다. 마치 그 욕조에 물 빠졌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다 빠져요. 주님의 현재로 다 빠져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냐 하면 주님은 심판주죠. 심판주입니다. 심판주가 이루어가는 것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 하죠. 자, 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은 멸망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끝. 더 줄이면 끝. 무엇의 끝? 심판의 끝. 그리고 무엇의 끝? 구원의 끝. 끝났어요. 예수 믿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되고 안 되고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로서. 어떤 사람의 생명체에 구원되느냐 하는 것은 이 현재로부터 솟아나올 거예요. 현재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요. 인간이 살아봤자 현재 되면 과거는 현재도 나한테 내일 되면 과거로 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현재로 와서 현재에 와서 다시 이 시간 속에 뱉어내버리면 우리는 아직도 미래가 남아있는데 복음 안에서는 네가 100날 앞쪽으로 100m, 200m 달려봐야 그것은 뭐냐? 어디를 가도 이미 멸망의 흔적만 네가 감지될 뿐이지 어떤 그 인간 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 세상은 멸망이에요. 이게 그 대구 강의에서도 어제 했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모든 것은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시중에 교회에 복음하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평화로 오시다. 평화로 오셨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평화로운 분이고 어떻게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뭔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자꾸 주려고 해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 기쁘건 주님이 기쁘지요. 주님 혼자 기뻐요.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현재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비로소 내가 예상한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을 억누르면서 새롭게 주어지지요.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게 기쁨이 아니고 나에게 주님의 일이 덮쳐졌다는 게 기쁨이 되죠. 내가 감히 주의 일을 하다니 이게 말도 안 돼. 천하의 이기주의, 천하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내가 주의 일을 하다니 이건 말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복음의 일은 불가능합니다. 미리 예상하고 얼추 비싸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실패를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지독하게 하기
싫었었다.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불가능한 그 뜻이에요. 내가 지독하게 하기 싫었다.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십자가를,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개할 차례죠. 살아계셔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죽였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주님은 인간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죠. 싫어버린 바 되죠. 모든 인간이 주님을 싫어한 거예요. 아니, 모든 인간에게 싫어버림 받는 모습으로 오셨죠. 어느 인간도 주님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구원은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에게 불가능으로 오거든요. 그 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본인이 밝혔어요. 왜 찾았나? 영생 얻기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영생을 싫어하지 않고 영생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 부자 청년의 그 논리 매치를 한번 보세요. 나는 영생, 구원을 좋아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뭔가 나름대로 뭐 했다. 나름대로의 율법을 지켜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왜 좋아합니까? 영생을 이렇게 십계명에서 영생을 얻게 되면 누가 신뢰하는 대상입니까? 내가 나를 실망하지 않고 이제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쁨이에요. 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나는 영생을 지니게 된 존재로 달라졌다는 것이 평소에 우리는 평소에 소망이었습니다. 실어버린 바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 왔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하고 이야기만 하는데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거짓말하여 갔습니까? 거짓말 보냈죠. 보낼 때 주님께서 불가능성을 언급했죠. 네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갑자기 훅 들어왔지요. 뭐가 훅 들어왔습니까? 불가능성이 훅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인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겠죠? 그 많던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싫어. 그런 나가 싫은 게 그런 나가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반한 재미로 살고 싶어. 멋있는 나에게. 그런데 돈이 없어. 나 그런 상상도 못해요. 안 돼. 그럼 내 아트까지 안 했지만 안 돼. 그건 안 돼. 있었어. 안 돼. 그거는 내 생각에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그때 같이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얼굴 색이 파랗게 됐을 거예요. 벌벌 떨면서 주님,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꿈 가는 것은 이게 뭐냐? 불가능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걸 가능성을 바꿨지만 그 가능성이 더 미워. 왜? 불가능성보다 더 센 불가능성이에요. 낙타가 바늘꿈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불가능보다 더 세게 불가능을 이야기하네. 낙타가 바늘꿈은 어렵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하지 못한다. 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내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중에 성령도 안 받고 믿음도 없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공격하려고 사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면 그 사람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금 제가 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실체가 없고
다 사기 문제. 실체가 없는 게 사기예요. 그런 흐름 금도 없는데 금 있다고 속이고 돈 받아먹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괜찮은 남편하고 자꾸 포장하면서 아내를 팼잖아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언젠간 개가천성해서 착하다 하는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의 실체여야 하는데 그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도 자기에 대한 저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렸죠. 그럼 나는 뭐라 합니까? 나는 저 남자한테 뭐 당했다?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하겠죠. 이 가운데서 지금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 자체가 뭡니까? 실체가 없다. 사기거든요. 바로 모든 해석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인간은 항상 불가능성보다도 가능성부터 한 발자국을 내딛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속여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왜?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은 아담의 마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구원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모르면서 있다고 치고 예수 믿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애써 감추냐 이 말이죠. 그걸 까발려야지요. 그 까발릴 그는 용기도 없어요. 그건 자신감도 없어요. 천국은 애초부터 없었고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고 하나님은 없고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여망, 희망 있었으면 좋겠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격도 났을 때에 여러분은 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의 착함에 도움된다면 없는 하나도 만들어서 믿겠다는 거. 그 인간의 아담으로부터는 본성 아니에요. 뭐 다른 본성 받았어요? 그거 받았잖아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나는 어느 정도 믿고 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악랄하게 복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늘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또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예. 새로 시작해 봅시다, 이제부터. 다 같이 합주의가 됩시다가 아니라 다 같이 철저하게 악랄한 불신자가 됩시다. 그럴싸하게 불신자가 됩시다. 자, 벌써 불신자의 시작을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시작은 뭐부터 한다? 뭐부터 한다? 자기 예? 신뢰, 자기 신뢰성. 예, 딴 건 포기해도 자기 자신은 못해. 자기 신뢰성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신뢰성부터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신뢰성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접촉하는 거예요. 뭐 바벨탑이 따로 없죠. 뭐 바벨탑이나 뭐 예, 그때 사람이 우리는 맞죠. 하늘까지 이제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요 과정을 누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 과정을 다 사태를 좀 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 생각. 자기 신뢰성을 다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칸트입니다. 칸트라는 철학자예요. 18세기 때 칸트. 이 칸트라는 사람이 뭐를 주장했냐 하면은 모든 것은 나의 인신음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인신음이다. 진리 또는 거짓, 착함, 악함
이것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눈의 감각적인 것을 철저하게 나 위주로 조립해서 나온 결과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대로 사합시다. 이런 거. 이거는 컵이다. 이 컵이죠. 이 컵이다. 예. 칸트는 사과 같은 것을 예를 들 것 같은데, 사과. 저기 사과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있다. 아니야. 예. 사과가 있으면서 오는 빛에 있어 감각이 내 쪽에서 뭘 만드느냐. 내 쪽에서 조립을 해요. 나의 이식론에서. 예. 그래서 칸트가 주장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어요. 동그라미 3개 가지고. 첫째 여기는 뭐냐 하면 사물. 예. 사물. 뭐 사과든 컵이든지 뭐 사물. 사물이 이렇게 이건 뭐냐? 우리 또는 나 인간에게 사물이 인간에게 그냥 없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중간을 거쳐서 오게 돼 있다. 중간을 거쳐서 올 때 인간은 바로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도 쏘아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쏘아대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사물이 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 올 때는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우리에게 사물이 오니까 사과 이렇게 만지니까 이게 다 촉각 만지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속에 경험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게 있다. 선 경험. 선 경험. 선 경험에서 경자를 빼면 같은 때 빼면 뭐냐? 선음. 예. 먼저 있는 경험 또는 선험적 태도를 갖고 있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감각이라도 내 마음이 선험적 이것을 편집한다는 거예요. 이걸 칸트가 이해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이게 40년간 밝혀졌어요. 뭐냐 하면 바로 두뇌작용이 이걸 합니다. 두뇌작용은 눈에 보이는 드는 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와 있는 이 두뇌에 미래에 와 있는 고참들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에요. 고참들이 내 전체 몸을 관리할 때 내 몸에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내뱉든지 아니면 불리한 것도 유리하게 조작을 해서 내 기억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남의 자식 까부는 것은 이거 욕하고 지 자식 어떻게 까불어도 욕 안 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 애는 내 아들 알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애는 나의 애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우리 머리 위에 나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본성화되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본성화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게 됐다고요. 현재 뇌과학에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내뱉고 있는 그 고백이 다 달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성령이 없는 경우에 성령이 없는 경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경우를 설명해야 설명이 왔을 때 어떤 우리 차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없는 경우 생각 안 하고 그 성령 와버리면 그거는 입장 나는 거 성경음 앞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물이 있다로 안 보고 뭐로 보느냐?
그 사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걸 현상이라고 한다. 현상. 예. 뭐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있음이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게 현상으로. 현상으로만 나타납니다. 자, 그 이런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예. 맞는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인데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뻔한 이야기 되죠. 맞는 이야기인데 뻔하지요. 철학자들은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뻔한 이야기만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칸트는 이렇게 합니다. 자연은 그냥 분주하게 무심한 일을 해요. 분주하게 활동성이 있어요. 분주하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볼 때는 기계가 아니고 뭐냐? 목적론적으로 봐요. 목적론적으로. 이건 뭐냐? 이 자연을 내가 나를 생존하는데 유리하게 어떻게 써먹을 거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칸트는 말합니다. 과연 자연에 목적이 있느냐? 자연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없지요. 하는 목적이 없어요. 근데 목적이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인간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서 뭐가 모순이냐 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냐 아니면 자연 밖에 있느냐 그것은 뻔합니다. 인간은 자연이에요. 자연 밖에 나가 있으니까. 자연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려먹은 거예요. 자연이 목적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뭐냐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인간의 목적에다가 자연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자연은 그냥 현상이고 현상 바깥에 보면 현상계 말고 그 바깥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 그걸 가지고 그 물 자체 워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물 자체 물 자체 세계는 우리의 인식으로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세계는 무슨 신의 세계다. 따라서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자연은 뭐지만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 뭐냐? 인간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무조건적인 바로 도덕심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내가 도덕적이야지 이전에 이미 인간 속에 스쳐 들어버린 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이게 칸트의 이론의 전부고 결론입니다. 어떠십니까? 칸트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 한 표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트럼프에 한 표 하겠습니까? 어디다가 한 표 던지겠습니까? 예? 자, 아까 그 강의를 들었을 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칸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전철을 달았어요. 성령 없는 사람의 주장이 아주 간편하고, 그것도 포괄적으로 몸 빠져나오게, 이게 전부 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성령 받은 티를 내야 돼. 반박을 해봐야죠. 이 반박을 어떻게 하죠?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 있습니까? 사물 또는 사물 그 자체가 또 사물 그 자체 물 자체가 들어왔을 때 인간은 여기서 선언적으로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게 형식이고 이 형식이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성.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 공간이 있음 그 자체. 시간은 인간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인간이 막거나 안 막거나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주게 되면 우리는 여기가 뭐냐, 나타난 것. 다시 말해서 현상만 받아들일 뿐이다. 이 사과가 있네, 이 되죠. 사과 있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박은 이렇게 됩니다. 둘로 나누면 돼요. 칸트의 이야기는 뭐냐? 내가 이런 것 하고 싶다. 나는 이런 것 하고 싶다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칸트 이야기하면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나 무조건 착하고 싶고 무조건 원수도 사랑하고 싶어. 칸트가 성경을 다 아니까요. 자기 하고 싶다 이래죠. 근데 성경은 뭐냐? 너는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와 누구냐고 차이예요. 하고 싶다, 차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면서 뭐를 가려요? 내가 누군지를 가려버려요. 자꾸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가려버려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았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나는 뭘 해도, 어떤 칸트 주장을 해도, 어떤 철학을 주장해도 그게 뭐냐? 버림받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이 그게. 예,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자, 이거 하면, 예. 오늘 또 어김없이 찾아온 노래 교실 몇 분 못 드리겠지만, 노래랑 같이 보시고. 제가 칸트 어렵게 칸트 언급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칸트가 우리를 대변했다고 보면 돼요. 대신한 거예요. 대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했으니까 칸트 말고 칸트 같은 사고방식이 온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겠죠. 모든 사고방식이 칸트 같은 사고방식이 차고 넘치는 게 있잖아요. 칸트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나를 신뢰할 만한 식으로 살고 싶다잖아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그딴 건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살되, 내가 내가 스스로 나를 실명한 인간으로 그런 인간이 되어서 살고 싶다로 꾸준히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노래, 첫 번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노래 한번 들어가면서, 이 신강에서 같이 노래 들어가면서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텅빈 거리 텅빈지 구멍 난 듯 허전한 내 마음이다. 우리 같이 노래 부르는 거 크지 않다가 어디 갔느냐 이거 아니야. 나 언제까지도 물러서지 않아요.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내 삶에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가사는 여러분한테 없어요. 저한테 있어요. 책을 읽어도 보고, 일하러 가고, 친구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한 걸 멈출 수가 없어요.
가사는 어떤 가사입니까? 영원히 기다리겠어요. 멀기만 느끼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작은 기도, 아까 그 가사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네, 여기까지요.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좋았던 옛날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이 어디 바다 건너 끝까지 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아까 뭐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싶으냐. 내가 뭘 하고 싶으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내 하고 싶어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 하면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칸트는 내가 편집한 내 마음을 자기가 정당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도덕성까지 내 안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나는 나를 믿을만 하다고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칸트 철학의 일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말러브한 노래, 여러분들, 그 유명한 노래 잘 아실지요?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예. 나중에 흔들어가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래요. 세 번째 노래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노래. 노래 준비 많이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가사 가지고 흥이 안 나요. 실제로. 예. 김건호 작사, 박인희 작곡. 가사를 한번 해보세요. 가사를. 더 텄지요, 더 텄어. 아까 플러스 영역에서 뭡니까? 제로로 가죠.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가사에 보면 마주 앉죠. 인간은 항상 누굴 찾아요. 누굴 찾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의 모닥불 우리들의 이야기는 뭐가 없다? 끝이 없다. 어디까지 죄가 돼서 끊어질 때까지 인간은 계속 누굴 찾아서 찾습니다. 안 그러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인간들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요. 인간들의 이야기를. 교회는 헛다고 아무거나 이들 내내 인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모닥불은 타다가 없어져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누굴 이렇게 자기 사적으로 누굴 찾는 반면에
이 이야기는 인생을 다 살은 것처럼 아까 그 목소리 힘이 없죠. 나이 70 넘어서 부르던 그때입니다. 결국 인생은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니까 남는 것은 우리의 수다 떠는 것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수다 열심히 떨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 노래와 이 노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경건하지요? 자, 2절까지만 듣습니다. 됐어요. 여기 보면, 이거 프린트에 보면, 거기 2절에 큰 글자, 제가 일부러 큰 글자 했지요. 뭡니까? 끌리도다. 이게 왜 끌리죠? 이게 왜 끌리냐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험한 십자가에 왜 끌려야 됩니까? 그냥 알면, 십자가 알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끌려요. 끌린다는 뭡니까? 제일 먼저, 내가 오늘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 구심점 했죠. 구심점. 구심점에 갈 때는 무엇을 버린다? 나보다 더 세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끌리는 거예요. 왜?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의 뭘 하느냐가 아니고 내 존재도 아니고 주님의 존재가 내 존재보다 구심점을 형성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 쉽시다.